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 사이 50세 이상의 개신교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동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현상은 곧 선교 인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를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누리 양재성전 사부 성가사 전병곤입니다. 네, 안사람되는 윤선영입니다. 네, 저는 부천 온누리교회 소망공동체 순장을 맡고 있는 정홍선입니다. 네, 저는 아내 이미희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궁금한데요. 계획이 없었죠.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네. 말 안 들어서 좀 힘들어요. 공부 같은 거 할 때 동생들이 좀 방해하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긴 한데 밥을 삼시세끼 해먹이는 것도 솔직히 너무 많이 힘들고요. 아무래도 큰아이 때 키웠던 저의 체력과 지금 늦둥이를 키우는 저의 체력은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족이 많아서 더 화목한 것 같아요.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그런 거?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한 2, 3년만 지나면은 이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위에 있게 지내면서 또 교육적인 부분도 함께 해주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그 세대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유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장점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그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참 힘이 되고, 특별히 제가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 이 4명의 아이들이 다녀오셨어요 그 말 들으면 솔직히 그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경험 안 해보셨죠? 대화가 끊이지 않는 게 너무 좋고 힘든 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게 주는 그 행복과 기쁨은 이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많은 분들이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구절벽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사회 경제가 붕괴에 이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이 인구절벽에 처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2020년 상반기 6월까지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세계 전체 평균 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30년부터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됩니다. 요즘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처할 위기는 모일 사람 자체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OECD 국가의 출산율을 계속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거의 1위를 계속 차지했습니다. 가장 낮은 저출산국의 1위를 차지했고 또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출산하는 나라가 되며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위험에 처한 나라가 된다는 것.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의 문제, 정책의 문제이기 전에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 스며들어온 잘못된 인식, 또 한편으로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생명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 대한민국이 거스르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지금 이 긴급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확산 방지라는 이 긴급한 위기 속에 허덕이지만 사실은 긴급하면서도 더 중요한 더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코로나는 건강한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소멸되는 것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역사상 이 인구 소멸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가 회복된 기록이 없습니다. 인구가 계속 마이너스가 돼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문명이 붕괴된 나라가 다시 회복된, 소수가 다시 나라를 재건한 역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정치가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법과 제도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120조가 넘는 돈을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쏟아부었지만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재정적인 투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재정이 투자되더라도 그것을 함께 뒷받침해주고 일으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정, 그리고 크리스찬 청년들로부터 시작된다면 그것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부가 많은 지원금을 주면 생명을 낳고 지원금 안 주면 안 낳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최초로 주신 명령,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형상, 이미지라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거죠. 그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외형적인 면에서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형이신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필연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외에도 자연에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죠. 그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인격적인 뜻을 아뢰고 그 하나님이 그 뜻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신 거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만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다른 생물들도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죠. 동물들도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에게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인간들에게만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이 땅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직임을 인간을 통해 이루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을 통하여, 인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이 피조물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의 제사장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세상을 마음대로, 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간이 제사장적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명령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생명 번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이 명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역으로 말하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앞서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인구학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 인구 폭발이 되면 위기가 올 것이다, 식량이 못 따라갈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적 지혜의 한계는 이 생명이 충만한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위기부터 올 것이라고 예단하는 거죠. 잘못된 추측 때문에 전 인류 가운데 산화 제한을 하고 불필요한 그런 생명이 번성하는 것을 역행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를 다루면서 많은 그런 세미나, 포럼, 설문조사 이미 많이 있었죠. 이런 걸 요약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양육비가 많이 들고, 주거비가 비싸고, 경기 침체, 실업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종합해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의 조상들의 세대에 보면은 다 열악했던 것들이에요. 주거비가 싸서 자녀를 많이 낳은 겁니까? 경기가 좋아서 많이 낳은 겁니까? 실업, 직장이 풍성해서 자녀를 많이 낳은 겁니까? 자녀 양육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은 겁니까? 과거 우리의 조상들의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그 하나만으로 자녀를 낳았던 거죠.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려운 과거에 더 많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했다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이유 이면에 보다 더 실제적이고 보다 더 정직한 불편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거 더 실제적인 이유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실제로 내용을 파악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죠. 미국에서 유행돼 우리나라에도 건넌 유행 중에 욜로라는 단어가 있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즐기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이것이 가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 이 생명의 출산이 약화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참 우리가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불화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가정에 대한 기대가 깨어진 거예요. 부모님들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니 저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사느니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 그러한 시각을 이루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저에게 청년번우 목사님이 이 주제를 다루면서 한 가정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과거에 비혼주의자였던 그러한 청년들이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과거에 비혼주의자였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두 사람 모두 이렇게 대답하였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지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거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많이 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 대답이 위로가 됐어요. 이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의 가정들을 보면서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구나. 그래서 가정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는 그러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이 영향력, 이것이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모습이죠. 요즘 10대,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어린 생명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심지어 자신이 낳은 어린 생명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끔찍한 일들,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소름 끼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유물론적 세계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단세포에서 진화론에 의해서 어떻게 그냥 형성된
그냥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낙태하는 거고, 태어나도 그냥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을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중요한 거예요. 진화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생명을 세포덩어리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무지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원인이 사실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겉으로는 어떤 비용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이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편한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출산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인의 선택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만을 직접 창조하시고 그 이후의 창조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과정을 통하여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산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재생산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출산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부모가 출산하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 가운데도 배교자가 나오긴 하지만 대개 거의 모든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배 환경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비평과 의심을 가지기 전에 확신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꼭 의심을 가져야 확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비교적 장성하여 예수님 믿게 될 때는 의심을 뛰어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의심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확신으로 바로 갈 수 있으면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이교도, 거짓, 사상과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이방 종교에 대한 확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교도 사상에 물든 성인을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이 뭘 믿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안 믿을 이유만 찾죠. 그러나 자신이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런 성인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는 100%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인데 이슬람 교도들은 8명씩입니다. 8배속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8배속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라고 말해도 될 만큼 이슬람 교도들이 많습니다. 종교개혁 장 칼뱅에 태어났던 프랑스, 한때 종교개혁의 본산지였던 프랑스, 영국, 지금 영국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일주일에 10개의 교회에 평균 문을 닫고 있어요. 술집으로 팔려가요. 댄스장으로 팔려가요. 그러나 이슬람 교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거기에는 정치, 사회, 경제 여러 원인이 있지만 기독교적 시각에서 볼 때는 그 브렉시트의 이면에는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이주민들, 특별히 이방 교도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불어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보수적인 영국인들이. 못 살아도 좋으니까 이제 보기 싫다. 어느 한 사진을 봤는데 이 한 도로의 한 마을에 이슬람 교도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하루 5번씩 길에 다니지도 못하게 절을 하고 그냥 문화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미 유럽에서 저출산을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단지 이주민을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250만 이주민이죠. 이제 저출산이 계속될 때는 계속 이 사회가 붕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주민을 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300만, 400만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교도들이 와서 8명씩 낳는데 우리는 1명도 안 나요. 그럼 대한민국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프랑스와 영국, 유럽 국가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인이 소수자가 되고 이런 환경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최고의 전도는 출산이에요. 교회가 성장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출산만 해도 성장해요.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거 출산 안 하는 거예요. 출산만 해도 교회는 성장해요. 출산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생명을 보내실 때 어머니의 품을 미리 준비하시죠.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그냥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를 돌볼 부모를 준비하신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순종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구약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보여주온 믿음의 결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다면 모세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환경, 상황을 보면 염려하고 무서워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 이 전염병의 위험,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의 위험이 오면요, 출산율이 더 낮아진답니다.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2탄이 오든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이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하나님은 갈대 상자로 그를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이 시대 일꾼으로 양육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보아스와 룻의 결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룻기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스에서 잘 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주고받은 말입니다. 룻기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민 갔다.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두 자부만 남았는데 한 자부는 모압에 남고 또 다른 자부인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자, 룻이 모압 여인인데 당시에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의 차별을 각오한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방인에 대한 그런 낯선 자에 대한 시선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 말라 그래서 법으로 처벌한다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덕으로 해결될 문제예요. 사랑이 충만해 해결될 문제죠.
그 당시 베들레헴이란 작은 유대 마을에 모함 여인이 온다는 것은 엄청난 시련을 각오한 것이었어요. 어쩌면 풍요로운 모압에 있는 것이 룻 자신을 위해서는 더 나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 이 룻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룻은 따라왔어요. 그것은 자기를 뛰어넘는, 이기심, 개인주의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만난 남자가 보아스죠. 사실 이 나오미, 그 당시의 유대 그 관습에 죽은 남편의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 남은 여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죠.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의 번역에서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그 책임이 주어지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보아스보다 더 먼저 책임져야 될 고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포기했어요. 왜? 자기를 희생해야 되니까.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 이걸 보면 강제적 법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룻과 결혼함으로 그 나오미와 그 가정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었죠. 물론 보아스가 룻이 너무 싫은데 억지로 책임졌다. 그거는 아니겠죠? 그럴 남자가 많지 않겠죠? 그러나 책임이라는 그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뛰어넘는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다윗이 세상에 온 거죠.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에 머뭇거리고 있죠. 배우자 대상을 하는데 완벽하지 않은 것 같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웬만하면 하세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결혼한 많은 분들이 내가 그때 믿음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문제는 해결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 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왜 귀한 믿음입니까? 처녀의 몸에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 안전한 상황보다는 위험한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보아스와 룻이 그랬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어요. 산모들 가운데 출산이 매우 위험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각오함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자신도 그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는 산모들도 많습니다.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작은 신생아, 그 미숙아들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부목사님 성북공동체 변대선 목사님의 이 셋째 자녀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죠. 산모와 아기 둘 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위기 속에서 태어났어요. 많은 고통 속에 중환자실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요셉 편에서 볼 때는 처음에 끊고자 했죠. 왜? 마리아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데 초자연적인 잉태라고 하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다 자신이 지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이 없었으면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올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올 때 이러한 모세의 부모의 믿음, 보아스와 루스의 믿음,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이 믿음들이 이 생명의 릴레이를 통하여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 위험,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의 릴레이를 통해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생명의 릴레이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제 토요 주일 예배 때 비교적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출석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마쳤던 예배 나가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생육하고 번성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이 처한 이 위기를 우리가 직면하고 교회가 이 생명 번성의 축복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1, 2년 내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년 후 저는 온누리교회부터 시작된 이 생명 번성의 운동이 대한민국을 바꿨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 단지 이주민들을 외부에서 많이 들여와서 인구수를 채우는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다. 이런 기록이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이 역사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결혼을 앞둔 많은 청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결혼에 임하고 그리고 자녀의 출산의 축복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생명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대한민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